예,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번 수양회를 통해 배운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기도가 현재에도 유효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많은 방해를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불신과 맞섰던 제자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할 때 그런 위협을 주님께서 지금 다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거센 저항을 받게 되었을 때 했던 기도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큰 반감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 또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병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만이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당연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만민에게.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신 거죠. 이 말씀대로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적을 행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는 그것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또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약속이죠. 그 약속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부대로 행하며 나아가려고 했을 때 심한 반항을 겪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힘드네 이거 그냥 예?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렵네 하고 몸살이고 그 일에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재차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는 주의 뜻을 행하려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치유를 선포하는 것은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교회는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자는 교회에게 향하여 예수님께서 또 성령이 우리에게 교회가 깨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깨어나는 거야? 네? 설교 시간에 자다가 깨어나는 것입니까? 그럼 깨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교회가 불신에 사로잡혀 있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못 느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지 않아. 그게 바로 불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 뭘 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외면해 버리면 그거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듣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존중할 때 일어나는 거야.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중에는요, 북한에서 뭐 이렇게 나는 그래도 북한에서 먹고 살만했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굳이 한국에 오려고 한 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뭐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그 생활을 내가 먹고 못 살아서 넘어온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창한 자기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체제에서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북한에서 먹고도 못 살다가 거의 그냥 운막 같은 데서 살다가 비참한 그 생활을 탈출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매사가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집에서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수돗물을 틀면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 나오고 왼쪽으로 틀면 더물 나오는 것도 감사해. 차를 타고 길에 가면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 모든 거 보는 것마다 감사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집 짓는 기술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일당이 현찮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평균 21만 원을 받는다는 거야. 어떤 때 가면은 43만 원, 하루 일당이 43만 원 받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미장이나 뭐 어떤 뭐 별다른 특별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에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자기가 단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용직으로 나가서 아무 기술도 없이 일을 해도 14만 원, 일당이 15만 원이래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 7, 8만 원 했었는데 지금은 15만 원, 14만 원 한답니다. 근데 조금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평균 자기가 한 21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도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고 아주 대한민국에 온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감사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감사해.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또 이르지 못했어. 아무튼 그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살다가 그 찌들린 삶에서 벗어나서 그 찌들린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고 자기가 일한 대로 대가를 받고 하는 그런 체제에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감사한 거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럼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자기 혼자만 위해서 사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 자기가 누리는 이런 혜택, 이런 것을 자기가 살던 고향에 자기 친구, 자기 부모, 가족에게 반드시 데려와서 이 세상을 체험해 보며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가족에게 연락을 어떻게든 취해가지고 자기 부모를 한국으로 데려오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비용도 아까워하지 않고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자기 부모를 데려오고 자기 가족을 데려오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몸이 아주 그냥 힘들게 일을 하고 지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생활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그거죠. 교회에서 대전도 기간, 우리 이 기간에 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자. 뭐 이렇게 이후 초청 기간 플래카드를 내걸고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진짜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당연히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던 것인가를 알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상태로 옮겨져 있는가를 몸소 느끼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나의 능력을 강구했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너희들 구원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그런 어떤 명령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진짜다.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너무
재미있는 일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혜택을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사무가 바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생을 살아야 할 어떤 목적이 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뒷전으로 다 밀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펼쳐서 병든 자들을 고침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병을 고치라는 것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약속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일어나야죠.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고 그 일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될 때 교회에는 질병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질병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죠. 근데 그런 건강한 상태를 계속 누려가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묶여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찬의 예식을 이거는 사람이 자기 머리로 고안해낸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 성찬을 하자.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자. 이걸 사람이 고안을 해내가지고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바 이거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주님으로부터 온 예식이에요. 왜 이것을 하라고 했냐? 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냐? 뭘 기념하라는 얘기요? 그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져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걸 기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 주셨다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근데 이 성찬은, 이때 당시 성찬은 그냥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성찬이 아니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식사였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이들은 떡을 먹어. 그 떡과 포도주를 섭취하는 과정 중에 그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을 기념하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식사를 병행하고 있어. 그런데 다들 이제 형편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잔업을 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퇴근 시간도 다르고 그러죠. 생활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성찬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협력이 있어야 됩니까? 식사 준비하는 것도 참 고된 일이어서 교회에서 진짜 우리가 집에 끝나고 밥 같이 먹고 한 그런 게 보면 참 수고와 헌신이 뒤따르죠. 그것을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식사 당번에 걸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어? 하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싫어하면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는 어떤 균열이 발생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식사를 준비하고 빵을 준비하고 뭐 떡을 준비하고 미리 해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성찬식에 오자마자 떡이 딱 나와? 예? 예. 미리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저 사람도 저런 거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딱 왔어. 모였는데 제 시간에 딱 막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그 성찬식 몇 시 한다고 해도 임박해가지고 막 뛰어들어오듯이 그냥 퇴근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올 수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열심히 일하다가 올 것입니다. 좀 이렇게 그래도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떡을 준비하고 그러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왔어.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준비가 되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찍 온 사람 좀 먼저 먹지. 그 늦게 오는 사람 언제 올 줄 알고 그 사람까지 기다려. 기다릴 수 없는 그 마음은 바로 그 기다려야 될 대상들이 좀 존귀하게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유명하고 좀 권세가 있는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리죠. 근데 뭐 교회 안에서도 별로 이렇게 중요도가 떨어지고 돈도 잘 못 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 생각에 그 사람 무시해도 돼 그냥 우리가 먼저 먹어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습관화될 정도로 성찬식에 한 번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것이 그냥 만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먹어버려. 나 배고파. 그래서 왕창 자기가 거 먹고 포도주도 마셔버려. 그래서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것은 뒤에 오는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런 거야. 교회가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징계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28절부터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징계가 교회적으로 내려졌죠. 물론 병을 하나님께서 주시진 않는다고 우린 지금 계속 배웠어.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근데 이 병이 왜 왔어? 이건 분명히 징계라고 했죠. 모든 병이 다 징계는 아니고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고침받은 그 자에게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 그 사람의 병 같은 경우는 38년 동안 그가 베데스다에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고침받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죄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와 병의 관계가 분명히 있어. 그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실람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고침받게 된 소경된 자, 그 사람이 고침받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분명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가 병이 났다 그러면 바로 아는 거죠. 저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저 사람이 죄를 졌거나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 자식이 소경된 거야.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반드시 또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죄와 질병이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마라 하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는데 그 사람도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질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인류에게 지어진 그 죄의 결과들을 사람들은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은 죄 아래 갇혔어. 죄의 결과들을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지 않은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그 사람과 예수님이 그 시각에 딱 만난 거야. 예수님은 죄의 결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나타내려고 그가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썼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징계가 있어. 징계로 그렇게 주어질 수가 있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깨워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일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병을 주지 않지만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에 벗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해나갈 때 거기에 그 틈으로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체들을 약하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잘못을 보여줄 때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그 원인을 찾지 않고 그걸 고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고집피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징계를 주는데도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것을 잘못한구나 내가. 그거 발견하면 바로 그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었던 예? 성찬을 잘못 참여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징계가 뭐냐고, 그 교훈이 교회가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된 몸의 지체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이 연약한지를 잘 살펴야 되고 본인도 지체의식을 좀 가져야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이 교회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왔다가 설교 듣고 가주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뭔 짓을 하든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사람이 아니야.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거 문제란 말이야.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에 병이 들었어. 뭔가 영적으로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소속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라고 교회를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어제도 배웠지만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위에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성도와 연합하여 지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뭔가 그 지체로서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는 모습들이 원인이 돼서 그 병이 왔을 수도 있으니까 징계하신이라는 말이에요. 징계는 교훈이야. 그래서 내 몸이 아프건 어쨌든 간에 그 몸이 아픈 게 징계가 아니라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뭘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병든 몸의 상태가 계속 될 수 있죠. 징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결국. 징계는 내 몸이 아픈 게 징계가 아니야.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그 교훈을 알았어? 네가 이 교회 안에 지체로서 행해 나가야 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어떤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그걸 캐치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예? 그런 징계가 만약 몸에 어떤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그거 빨리 그칠 수 있는 것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는 거야. 아, 여기서 멈추라고 하는구나.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또는 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예? 분명히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 징계를 안 받는 거죠. 징계를 안 받으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아야 돼, 네가. 그걸 확 깨달으면 그냥 그날부로 몸이 낫는 거야. 고린도 교회도 바로 이렇게 너희 중에 약한 자, 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병든 자, 근데 병이 깊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자는 자.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것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는데, 살피지 않으니까 징계를 받는 것인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더 정결하게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다 지고 가셨어. 영원히 제사함 해놨어. 우리는 이제 천국만 가고 지옥은 안 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깨달은 무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가운데서 교회를 더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가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게 큰 목적이야. 이 세상에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더 많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
그럼 그걸 돌봐야 되는 거야. 전혀 그것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나가면 교회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근데 자기 교회 안에서는 돌아보지 않아. 교회에 누가 뭐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부분에서 약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암만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돕는 일에는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리니 어떤 성도가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걸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습니까? 그를 돕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과 길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나가야죠. 늦게 오는 성도를 위해서 그때도 뭐 야간까지 일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적어도 해 떨어지면 그냥 하루 일 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힘들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들이 먹을 것을 남겨줘야죠. 지네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떡도 남은 게 없고 흩어져서 떨어졌어. 이게 뭔 교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얼마나 내느냐 그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위해 먹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모임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이 무언지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 교회가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잖아. 그 잘못을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군. 이런 부분을 잘못했군 하고 그걸 깨달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냥 깨달음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했으니까. 그 교회가 그걸 깨달았으면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스스로 그냥 옥에 갇혔어. 맨날 그냥 교회에는 자기를 위해서 싫은 소리만 하고 가슴을 찌르는 얘기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사랑하지 않아. 자기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사랑만 받으려고 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용서하지 못한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그냥 마귀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지. 그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조명으로 네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비춰줬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계속 오래되니까, 오래돼도 고치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이게 징계가 딱 온 거야. 그 중에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잠자는 자도 적지 않냐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약한 자가, 병든 자가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그 사람의 죄야. 나는 상관없어. 나는 건강하거든. 나는 하루에 10km 이상을 걷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해. 그러니까 젊었을 때 평소에 운동을 했었어야지. 뭐 이렇게 자긍심을 갖지 말고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 아픔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사람을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정말 구원받고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아프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픔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다 지고 가셨는데 왜 아파야 돼?
계속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낫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도대체 나는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그 책임을 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명령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무슨 교회 봉사나 헌신이 필요할 때, 내 순종이 필요할 때 꾀를 부리지 마세요. 네? 난 하기 싫어. 나는 그런 일 하기 싫다고. 그럼 뭐 딴 사람 하기 좋아?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냥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었어. 이런 종교적인 행위로 끝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기셨네. 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네. 왜? 뭐 하라고? 그로 인해서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또 영원한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오실 때까지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하자고 하면 그냥 원래 돈부터 생각하고 그냥 일단 돈이 드니까 안 해. 성도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일단 돈 들면 안 해. 그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만큼 중요하지는 않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들어가서 그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끌고 나왔습니다.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옥에 갇힌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져서 여기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는 간절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을 읽으면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놓고 간절히 했대. 뭐 간절히 자기 힘을 썼다는 얘기요? 예전에 순복음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내 병아리가 자전거에 치웠는데 힘이 없어요. 교회에 가면 병아리도 살릴 수 있어요? 교회 교인 하나 채우려고 그 병아리도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병아리 가져왔어. 2마리 갖고 왔는데 그 병아리 둘을 딱 손에 쥐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치유의 역사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으니 손에 힘이 쥐어가지고 병아리를 꽉 쥐고 기도했는데 병아리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병아리의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죽었어. 병아리를 살려달라고 병아리를 갖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꽉 쥐고 기도를 했더니 그냥 눈알이 튀어나와서 병아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기도하면 병아리 살려준다는데 병아리를 죽여버리네. 그래서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자기 육신의 힘을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인간의 힘을 써가지고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 without ceasing, 중단 없이. 우리는 뭐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교회에 병든 지체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야죠. 교회가 서로 그런 것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니 지체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해져?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 끊임없이 계속 그거? 특별히 뭐 어떤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서로 지체의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곳에서는 끊임없이 하는 기도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이 없이, 지체 의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아차리라고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교회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곳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행하면 돼. 이렇게 교훈할 수도 있어.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안 하고 그냥 희생 안 하고 헌신 안 하는 것으로 가잖아, 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로 해라고. 너 자신을 죽여, 헌신해, 희생해, 수고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선물이 그 교회를 통해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도 그런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이 시간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은 더 긴밀히 해야죠.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더 친절하게 굴고, 가족에게는 쌀쌀맞게 굴고, 그럼 그 뭐예요, 그게? 교회 지체 안에서 더 잘해야 돼. 이제부터 잘하라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고, 주님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해 나가면 우리 교회 안에는 병든 지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병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데 왜 병이 역사하겠습니까? 왔다 갔다 도망가는 거죠. 올바른 성찬을 우리가 해나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는 성령의 조명을 우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질병을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살피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주여 우리가 올바른 성찬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